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38년 된 베데스다의 그 병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는 결국 그 환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38년, 그러니까 몇 년을 사셨을까요, 이분이? 40년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 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환자로 있었다는 얘기고, 70살을 살았다 하더라도 겨우 20대, 30대에 그 병을 얻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니까,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해 봤을 때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건 인생 전체를 그 병을 앓아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병이 길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성에 의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믿지를 못해요. 늘 원래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에게 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20대의 젊은 나이에 다리를 하반수 불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쓰지 못하셔요. 굳어진 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삼촌이라는 존재는 어렸을 때 생각이니까 한번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삼촌이라는 존재는 항상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삼촌도 당연히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제 친구네 삼촌이 오랜만에, 제가 어렸을 때는 없다가 제가 이제 나이 조금 먹으니까 그 삼촌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셔서 살기 시작하셨어요. 친구의 삼촌은 두 다리 멀쩡하시고 나중에 결혼도 하시고 하시는 거죠.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삼촌이 장애인이 아니네. 어린 시절 속 생각으로 삼촌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다리를 못 쓰신다. 우리 삼촌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관성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뭐가 당연해요, 그게. 예, 그렇지 않잖아요. 삼촌이라는 존재가 우리 삼촌만 그런 거지, 다른 삼촌들 뭐 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사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자기 세계 안에서 그 관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38년 된 병자가 나를 못에다가 빨리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까요? 딱한 생각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관성이죠. 늘 원래 그랬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관성이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벼룩이 뛰는데 뭐 1m씩 뛴다잖아요. 그런데 그걸 컵으로 눌러놓으면 그 컵 이상을 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고나 사고 생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관성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딱 그 정도가 늘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는 38년간 병을 얻었고, 당연히 나는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연히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날이고, 당연히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사람은 70년, 80년 살고 나면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당연히 우리는 너무 당연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뭐가 안 당연하냐면요, 모든 일들이 다 이와 같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는 게 안 당연한 거예요. 언젠가 뭐가 깨지거든요. 모든 당연한 것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연함이 없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은 루틴, 그리고 또 그게 더 진리에 가깝죠. 그 진리에 가까운 어떤 진리를 만났을 때 우린 자꾸 예전에 하던 생각들을 또 떠올려서 그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중력이 있고, 그리고 또 연력학 법칙, 1법칙, 2법칙이 다 존재하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찾아왔어요. 전혀 당연하지 않은, 매번 돌아가던 그 억겁의 루틴이 깨지고 침투에 들어온 기적 같은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이분을 맞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건 마술사야. 당연히 저건 눈속임이야. 당연히 저건 사기꾼이야. 당연히 저건 이단이야.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장 큰 장애가 당연이라니까요. 당연히 오늘은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겠죠? 그 예수님 비슷한 분이 나타나면 뭘까요? 이단의 괴수이거나 교주이거나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겠죠, 오늘 우리도. 아마 저도 그렇게 의심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혀 당연하지 않은 그런 하루를 우리에게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늘 너무나 당연하게 성전에 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날은 전혀 평소와는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기대도 없이 교회를 갑니다. 그러나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누미노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어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전혀 당연하지 않은, 사람 자꾸 심하게 변하면 죽는다면서요. 죽음에 이를 만큼, 치사량에 가까울 만큼 엄청난 변화가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당연히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짜증내는 사람인데, 그날은
그 당연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짜증이 아니라 온화해지는 거죠. 이게 삶아 더 나지 않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사고와 믿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아무리 해도 내 말 무시하던 그 사람한테 한 번만 더 해보시죠. 네. 당연히 거부할 것 같은 그분이 전혀 달라지는 날이 오늘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당연한 거, 그 관성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늘 맨날 똑같이 절대로 그런 건 없다.